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들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셉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에스라가 1월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하거든요.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다음 내일 9절 말씀해 보시면 9월 20일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개혁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한 4, 5개월 지난 거죠.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에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1세대가 돌아온 지 80년 후거든요. 성전이 재건된 지 60년 후. 그러니까 포로 귀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뜨인들교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개척한 1세대들은 뜨거워요. 그런데 그 다음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형식화되는 거. 뜨거움이 사라지는 거. 1세대들 개척 멤버들은 굉장히 뜨겁게 어느 가정에도 복음 1세대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되거든요. 5,000년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복음으로 변화되는데 저항이 얼마나 강하고 핍박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런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들을 막 뜨거움으로 견뎌내거든요. 그런데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는 것 같지만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러려니 이제 신앙생활이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뜨거움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얘기가 참 쉬운데요. 에스라 때 돌아와서 보니 이제 귀한 2세대, 3세대들의 신앙이 무기력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기력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오직 예수 하나 붙들고 살던 1세대들과 달리 이제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과 타협하게 되죠.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세상에 성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가장 쉽게 기득권층에 편입하는 방법. 이미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기득권층과 결혼을 통해서 쉽게 기득권층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그 자리에서 터 닦으면서 힘을 길렀던 가나안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며느리 또 사위 주고받으면서 쉽게 기득권층에 편입되는 것.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는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할례 공동체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할례받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오면 괜찮아요.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 공동체, 할례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다신교주의자들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 더 믿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했겠어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유력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결혼하면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좋잖아요. 새로운 사람들과 힘 있는 아들, 며느리, 딸 주고 받으면서 세력을 안정적으로. 이게 세상의 정신이거든요. 세상은 언제나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도 그 죄악을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죠. 언제든지 교회는 받아줘야죠. 그러나 그 죄악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혼하자 하거든요. 함께 하자고. 이게 이제 혼합주의예요. 그런 일들이 되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열심히 번제 드렸어요. 날마다 상번제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당만 밟는 거 무의미하다. 나는 너희들의 제사, 제물에 질렸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우상 숭배하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10계명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이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렸으니까요. 이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기득권층에 빨리 편입하고 싶은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을 하면서 이 일을 누가 앞장섰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중 지도자들이, 방백들, 리더들이, 유력한 집안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선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에스라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말씀의 겨울에 딱 비춰보니 죄가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들 이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리더들이 결혼하니까 죄의식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의식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너무 무서워요. 하는 짓이 너무나 겁없이 죄를 지어요. 세습. 엄청난 죄예요. 교회를 망치는. 그런데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성도들이. 만모니즘. 엄청난 범죄 행위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아무 의식이 없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하니까요. 그런데 에스라는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이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니까. 이러다가 교회 망하겠다, 우리나라 망하겠다 싶으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해. 바카라고 해요. 바카라는 말은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건 막 극도의 슬픔을. 1절 말씀 오늘 본문에도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이게 바카예요. 바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싸울 힘도 없어요. 바벨론에서 말씀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성통곡하면서 성전에서 날마다 금식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앞장서서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참 이게 목자 같아요. 목자의 심정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꾸짖었을 거예요. 혼내기부터 했을 텐데 목자는 양떼와 자신을 동일시하거든요. 자기는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마치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고 말씀 들이대면서 싸웠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에스라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며 바카예요. 울며 그 말 바카라는 말을 쓰면서 그 앞에다가 심히 매우 많다, 더 크게 그런 뜻이거든요. 바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보다 더 크고 강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개혁하려고 했다가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였어요. 남녀노소죠. 어린아이들까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왔어요. 26절에 보시면 이 스가냐의 아버지 여이엘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럼 누구예요? 스가냐도 아마 그 이방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다른 여인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자기 아버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요. 네.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의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이 너무 너그러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진짜 저는 성경 보면서 역사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물러 터지셔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용서하세요. 아합과 이세벨 진짜 못돼 처먹은 인간 아니잖아요, 걔들. 근데 아합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 보내셔가지고 용서하시잖아요. 아합 같은 애도. 다윗 걔가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 그런 신하를 죽이고 그 신하뿐 아니라 그 신하의 부대 군사들 다 함께 죽이고 무슨 죄가 있어요? 그 군인들이.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감옥 가야 돼요, 다윗은. 그리고 그 부인을 빼앗았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침대를 적시면서 울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무너졌어요. 인간이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꾹 참으시고 물으시잖아요. 아담, 네가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 먹었냐고. 하와, 너 왜 먹었냐고. 아시면서 왜 물어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 안 하고 변명할 때 심판하시죠. 형이 동생 죽였어요. 죽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착한 동생이에요, 아벨은. 그런데 형이라는 녀석이 시기 질투하다가 죽였어요. 하나님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런데도 하나님 꾹 참으시고 가인한테 물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시면서 왜 물어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고 완벽한 범죄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아시면서 왜 물어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심판부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예요. 죄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망하는 이유는 고집스럽게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회개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와가지고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회개하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할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일어나소서. 당신이 일어나서 백성을 이끌어야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이야기할 때 3절 보시면 에스라 10장 3절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했다고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동반돼야 돼요. 그냥 우는 신용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내와 소생을 내보내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이 파괴되면 안 되는데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지금 가정 파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보내겠다고. 아마 요구했겠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결단을 촉구하면서 내보내기로. 그런 우상 숭배의 싹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예, 회복의 조건이 리더들이 일어나는 거였죠.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다. 그리고 리더들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정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리더가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돼요. 지도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불순종하면서 대도 않는 거 가지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는 문제제기하고 싸워야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도자들을 너무나 우습게 여겨요. 대통령 욕하는 거 너무나 쉽게 하고요. 리더들을 비난하는 게 너무나 쉬운 나라예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싸워야죠. 리더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함께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 다 다르고요. 300명이면 300명 생각 다 달라요. 그래서예요. 교회 참 힘들어요. 여러분이 리더가 돼가지고 이끄시면 더 잘 이끄실 텐데 저같이 부족한 리더들은 참 힘들어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이것도 들어주고 싶고 저것도 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이 다르면 참 힘들게 해요. 네. 그럼 어떻게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 나와 생각 좀 달라도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면 리더들을 격려해서 힘써 일하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래야 교회가, 가정이, 나라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가랴 같은 사람들, 에스라에게 와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울고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도울 테니까 힘써 행하라고.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에스라가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 레위 또 온 이스라엘에게 맹세하게 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회개하고 제안받은 것을 5절에서 맹세하고 7절에서 또 맹세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면서 맹세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단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맹세하는 것,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것. 이렇게 회개가 3단계로 이루어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 가운데 기도로 결단하면서 맹세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게 이제 온전한 회개예요. 그렇게 해서 6절에 보면 여호하난의 방, 아마 성전 바깥에 배속된 사람들이 거주하는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면서부터 바로 먹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만하면 됐지 이러면 안 돼요. 항상 경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또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공포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방백들,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겠다. 매우 엄격한 3일 내로 모두 모여라. 그러니까 이건 뭐 오래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행동할 일이지. 회개는 미루면 못하게 돼요. 처음에는 막 회개하려고 하다가 점점 미루다 보면 마음이 타협하게 돼요. 회개하려면 즉각적인 결단으로 행동해야 돼요. 3일 내로 모두 모이라고. 넘어가면 재산을 빼앗고 유대 사회에서 추방시키겠다. 강력한 출교의 명령을. 예수님도 회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시죠? 눈이 죄지면 뽑아내 버려라. 팔이 죄지면 그 팔 찍어내서 버려라. 주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이것이 교회 내의 문제예요. 회개할 때 용서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하면 찍어내야 돼요. 계속 참고 기다리다가 끊임없이 공동체를 죄로 이끌어가게 하면 출교시키고 징계시켜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신데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관대해야 되는 것 맞지만 회개할 때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함께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심각한 죄를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공동체를 회방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너그러워진다면 교회는 망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찢어가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통곡할 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함께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한국 교회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관대하게 너그럽게 보지 말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